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19 사태와 그리고 또 연이어 일어난 N번방 사건이 우리에게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끔찍한 민낯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N번방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을 명명하면 그것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집단 성착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입니다. 왜곡된 욕망이란 통제력을 벗어난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그 욕망이 그 벗어난 자리 너머에 거침없이 모든 곳을 헤매이고 또한 돌아다니며 그 욕망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제력을 벗어난 인간의 다양한 욕망은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통제력을 벗어난 식욕, 통제력을 벗어난 성욕, 통제력을 벗어난 물질욕, 통제력을 벗어난 권력욕은 그 파괴적 속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넓고 깊습니다. 통제력을 벗어난 식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특별히 성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별히 드라마나 어떠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며 왜곡된 인간의 욕망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곡된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그에 비하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갈등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왕국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전쟁이죠. 아람 왕궁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해당됩니다. 골란고원 너머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큰 전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 속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공공성은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권력이 왕에게 위임되고 그 위임된 권력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이죠. 다 드러나게 노출되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합은 이 권력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권력의 특징을 다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없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누구를 놓냐면 자기를 놓습니다. 이게 권력의 사유화예요. 권력이 사유화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절대화가 됩니다. 사유화된 권력은 절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후라는 것은 아합 왕의 권력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절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나봇과 아합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로부터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와 접해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넓은 평지 지역이에요. 넓은 평지 지역인데 겨울철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비가 특히 많이 내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땅이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테라로사 카페, 테라로사 커피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강릉에 가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테라로사가 붉은 땅이거든요. 붉은 진흙. 이 붉은 땅인데 이게 비가 겨울에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테라로사, 다시 말해서 붉은 진흙들이 다 진창으로 바뀌어요. 다 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무기가 전차예요. 바퀴가 있는. 이 모든 군사적으로 말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차가 무력화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에 해당되는데 이게 겨울철만 되면 여기가 다 진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가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말들이 발이 푹푹 빠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보면 적군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연결된 아주 넓은 평지 지역으로서 교통이 용이하고 비옥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곳에 아합 왕이 겨울에 머무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궁.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좋은 위치에 왕궁을 탁 세우고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따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이 겨울에 아합 왕이 머무는 이 왕궁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넓고 좋은데 비옥한데 뭐요? 근접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관공서들과 근접해 있으면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바로 왕궁 옆에 넓고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너무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탐낸 게 아니라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 땅을 탐낸 거예요. 아합은. 왜? 그 땅을 용도 변경하고 싶었거든요. 뭘로요? 채소밭으로. 그러니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꿔서 자기가 이 겨울철에 머무는 동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를 얻고 싶었어요. 용도 변경을 딱 해서. 왕이니까 용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이거 주면 내가 더 넓고 아름답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네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상당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금액으로 쳐줄게. 금액적인 보상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의 이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서는 아합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자기가 머무는 동안 필요한 채소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왕궁 옆에 있는 근접성이 뛰어난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구매 조건을 걸었고 그 구매 조건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힘과 그리고 왕의 그 합리적인 구매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대물을 할까요? 나라에서 땅을 수용하는데 그 수용의 값이 너무 싸요. 그리고 그들을 형편없는 곳으로 보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합 왕의 제안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봇이 아합 왕의 이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려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나봇의 거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유화된 권력이 무엇인가 개인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사정권, 지난 군사정권 속에서 개인이 그 절대 권력화된 군사정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니 왜 나봇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냐 이거죠. 왜 나봇이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그 거절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에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왜? 그게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3절의 말씀 속에 나봇이 바라보는 포도원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오늘
포도원을 단순히 좋은 값에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봇은 이 포도원 내가 좋은 값만 받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봇의 관점이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조상의 기업으로 상속된 땅은 매매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이 포도원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단순한 매매 상품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조상의 유산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민수기 36장 7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민수기 3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주는 땅은, 기업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돼야 되지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 팔는 그런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원주인이 있으니까. 원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너희는 잠시 동안 내가 그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땅에 대한 생각. 여러분, 나봇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포도원을 바라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포도원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포도원을 바라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안에 포도원을 넣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상태에서 포도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그냥 따로 독립돼서 있을 땐 얼마든지 좋은 값에 매매해서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매할 대상이 아니고 지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땅에 대한 이 관점이 땅에 대한 대함, 땅에 대한 모습, 자세,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도원을 넣는 순간 그것은 매매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나봇은 이 거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 거절이 어떠한 후폭풍을 자기의 삶에 몰고 올지를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요.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떤 모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저는 나봇의 이름이 우리들 안에 회자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봇은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봇만큼 믿음이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실천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봇도 그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일상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서의 퀴티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주중에 성경 공부의 모임 가운데 듣게 되는 그 말씀을 그냥 옆구리에 차는 장신구 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장신구 칼이 멋지게 여러분 그 커버와 함께 칼의 집과 함께 딱 꽂혀져 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멋있지?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그 장신구 칼과 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나봇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신구 칼 정도가 아니라요, 뭐예요? 시퍼렇게 날이 선 검과 같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칼에 비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말씀의 칼에 베이는 것을 나봇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칼에 베이면 베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퍼렇게 날이 선 검에 베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욕망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야 욕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욕망해야 돼요. 여러분, 욕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에게 욕망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부여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욕망이 자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력도 쇠하고, 그렇죠? 쉬는데 쉼이 별로 이렇게 몸에 쫙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피곤해요, 더. 저만 그런가요?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 막. 왜요? 우리의 욕망, 막 꽃을 마음껏 보고 싶은 욕망, 막 꽃을 가서 막 하고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싶은 욕망, 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동력들이 약화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욕망은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고 삶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통제력을 벗어난 욕망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봇은요, 자기의 욕망이 있어야 될 자리를 딱 지켜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봇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이것이 나봇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에 비하면 아합 왕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이게 또 아합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합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땅은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알아야죠. 익혀야죠. 그런데 내가 당장 필요한 땅, 내가 얻기를 원하는 욕망의 대상인 저 땅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분리적 관점이에요. 아합의 분리적 관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맞아, 여기에 이게 있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합은요, 철저히 땅과 하나님의 말씀, 땅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해요. 연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결하셨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땅은 내 것이라 연결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끊어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말씀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 분리적 관점은, 아합의 분리적 관점은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단지 상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물건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해요? 이거 나한테 팔어.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아합은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된 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고 얻고 싶고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갖고 싶은 것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는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백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백을. 남성분들은 차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남성들의 장난감 중에 하나다. 제일 비싼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자동차 장난감을 사줘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맨날 자동차만 갖고 노니까 커서도 그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냥 해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나봇의 일개 백성의 거절을 들은 아합이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왜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지게 됐으니까,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없게 됐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차요. 와,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냥 침상에 누워버려요. 왜? 의욕이 떨어지니까요. 누워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서 식사를 거부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어요?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됐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랬더니 이거 안 돼. 너 또 있잖아 집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가 말도 안 하고 집까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팡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합이 지금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아합은 거침없이 폭주하는 탐욕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나봇이 안 돼요. 딱 제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통제가 돼요.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분리적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땅을 분리하기는 했지만 이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거부되어졌을 때 폭주하질 않아요. 왜요? 이 아합에게는 최소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은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인식하고는 있어요. 그걸 의식해요.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거부하는 걸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까지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욕망의 대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폭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의식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 우리의 욕망을 통제력 너머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폭주하지는 않지만 거침없이 자기의 욕망의 대상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그 욕망의 대상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의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의 이 집착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합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이 이 문제에 끼어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분리적 관점에서 내가 그것을 폭주하면서까지 얻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그것에 대한 원함,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아합,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일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리적 관점을 갖고 있는 오늘날 아합과 같은 우리들 안에 무엇이 딱 끼어드냐 하면 무엇이 끼어들까요? 이 이세벨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세벨은요, 아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이세벨에게는 전혀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법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차지해야 되는 게 이 땅에 대한 이세벨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배제의 관점이죠, 배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그 욕망의 대상이 된 그 땅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여러분, 아합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거침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이세벨을 거침없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줄 끈이 없어요. 왜요?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욕망이 마땅히 있어야 될 욕망의 자리를 탈출해버려요. 욕망이 탈출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망이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휘젓냐 하면 욕망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욕망을 성취해야만 그 욕망은 쉼을 누려요. 욕망은 멈춰요. 물론 이후에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 발견되면 또다시 거침없이 움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에게 이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을 사주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봇을 마을 중심의 광장의 높은 곳에 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거짓 증인자 2명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해요. 그리고 그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이세벨은 철저히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원하면 쟁취해야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상품으로 바라보고 여깁니다. 욕망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요. 이 이세벨의 욕망은.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리를 벗어나는 걸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리만 벗어나면 애들이 거침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폭주하는 거죠. 막 휘젓고 다녀요.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떨어뜨리고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를 지정해주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요구하죠. 여러분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욕망은 성격상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며 그 욕망이 채울 때까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마저도 다 파괴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진 집단 성착취의 본질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어떠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어요. 내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돌아다녀요. 거침없이. 여러분 아합의 이 분리적 관점은 그 위험성이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뭐예요? 이 분리적 관점은 이세벨의 이 배제의 관점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무언의 시위를 하면서 누가 대신 내 대신 나는 말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땅을 여전히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그 욕망의 폭주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이세벨이 그 폭주를 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아합이 놀라워요.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아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내려가요. 포도원으로.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이 아합과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이 이세벨의 욕망은요, 뭘로 이어지냐면 무자비함과 부정의함으로 나아가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증거와 살인과 도적질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거짓 증거하죠? 살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죽었어! 가서 차지해! 그러면서 도적질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부정의함과 부도덕함과 무자비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에 대한 법,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법을 다 파괴해버려요. 거짓 증거, 살인, 도적질, 이게 10계명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것의 중심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나봇의 그러면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냐 이거죠. 너무 어리석잖아요. 나봇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 아닙니까? 아니, 삼척동자가 알만한 그러한 단순한 선택이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나 이건 팔아야지.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가 없네. 너무 사람이 막혀있네. 융통성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봇의 이 선택은 너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여러분,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봇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사주하고 자신들이 방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그들 안에도 어리석은 나봇.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덤비래?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버티래?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의 책임을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닌 누구에게요? 나봇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좋은 조건 제시할 때 듣지. 그래도 하나 더 준다고 했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지. 왜 버텨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은 너무너무 슬퍼요. 정말. 그냥 장신구예요. 말씀은 장신구.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신앙의 몇 대,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몇 대의 가문이니까 장신구야. 나 장신구 여기 있다.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좋은 건물에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장신구. 칼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무슨 교회 탁 새겨가지고, 야, 딸랑딸랑이면서. 이거 알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칼집이 없을 것 같아요. 칼도 제가 볼 때 아직은 너무 보잘것없죠. 장신구로 따지면. 도대체 나봇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길게 다루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100% 확신하건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선택, 세상의 관점, 배제의 관점, 그리고 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신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그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린 것이 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욕망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다 두 가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까지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막 짝짝꿍하고 서로 양 종알종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아담이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냥 스스로 꺼내버렸어요. 욕망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욕망을 두지 않으면 그 욕망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결단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내 형제와의 관계, 내 자매와의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 내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도 다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기 욕망의 자리를 벗어난 그 재벌들의 재산 다툼, 그 자리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그 욕망의 자리를 벗어난 그 욕망이 폭주하게 될 때 어떤 관계의 파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내 형제와 자매 사이에,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얼마든지 작고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선악간의 바른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 사이의 관계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가?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욕망의 올바른 자리에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이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은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욕망은 강력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욕망의 강력함에 비하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조금만 이익이 앞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 탁 감고 그래 한 번만 그리고 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래 욕망이 강력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 욕망을 그 강력한 욕망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고 그것을 물건화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텔레그램 상에서 일어나는 집단 성착취요? 욕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심각히 물질화되고 성적 타락이 심화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직장 남자들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자기 욕망에 대한 절제력,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통제력이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자리로 가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파괴된 장면을 보셨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봐 어떻게 해요? 40대 남자가 그냥 한강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요? 그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파장이 너무 두렵거든요. 두렵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욕망의 대상인 물건, 상품을 구매하는 우리의 소비적인 모습들을 점검해야 돼요. 뭐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 중심,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싸움은 처음부터 큰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작은 대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 이김의 습관이 들면 큰 싸움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동적 소비 생활이 아닌 능동적 소비 생활을 해야 돼요. 능동적 소비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대중매체의 그런 광고에 그냥 무분별하게 끌려가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필요해. 언젠가 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집착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 소비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동적 소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소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 주관을 갖고 소비를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야 돼요. 내게 꼭 필요한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돼요. 왜? 그런 내게 꼭 필요한 게 아님에도 욕망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매체, 광고에 이끌려서 소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면 커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하면 정기적으로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잘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순환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곳곳이 막힌다고 막 아우성해요. 그런데 넓게 보면 여러분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광고하지만 정기적으로 소비의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든 소비를 일정 기간 정해서 한 달에 며칠을 금식해 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비의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구나. 소비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구나. 소비하지 않고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박국의 시간이에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포도원, 나한테 송아지 다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뭘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욕구를 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욕구를 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내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절제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마땅한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욕구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욕구의 대상을 합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바르게 대우할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뭔가 타의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버거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통제되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이 내 욕구를 말씀의 그 기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넣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할 수 있는,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시기로 우리가 세워간다면 이것 또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는 우리의 피부 깊이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말씀의 자리에 세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단순화시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 및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곳곳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전보다는 궁핍함이 좀 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히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이전보다의 궁핍함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하박국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가정을 채우시며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비범한 공급하심, 주님의 그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움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